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져 갔죠. 하지만 인간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자멸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6장의 남은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에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 여기서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무 상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요,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역청이란 단어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덮어두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 이거 역청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말씀 적용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 그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은 실제로 이 노아방주의 실물 사이즈로 만든 박물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기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곳에 한번 꼭 가보세요. 가면은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체험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나무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배가 아니고 상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방주의 실제 모습은 이 다음 사진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모나고 직사각형의 그리고 어떤 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더 하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1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근데 이 노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언약을 해서 약속을 해서 그리고 노아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주체자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자가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일, 이게 19절에도 있지만 또 20절에도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노아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행위하시는 거죠. 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어떤 행위를, 구속의 행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노아가 준행하였다. 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말씀 적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말씀 적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규격과 내용대로 노아 방주를 그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노아 방주의 특징은 배가 어디로 가기 위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곳도 없고요. 모터도 없고 방향을 살피는 곳도 없습니다. 그럼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왜 여기에는 그게 없지? 여기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 법도 해요. 의심할 법도 한데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거를 그대로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것 그대로를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방주의 선장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뢰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조롱했을 겁니다. 산에서 배를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내리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비가 내려도 뭐 일주일 정도, 뭐 2주, 길게 뭐 우리 장마 때를 생각해보면 뭐 한 달 정도 가다가 금방 내렸다 그치고 내렸다 그치고 이 정도로 보면서 사람들이 노아가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정말 믿질 못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어도 말이에요. 노아가 믿는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리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노아도 한심해 보였을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왜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노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의 적용은요. 속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진노로부터 왔습니다.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 덕분에 그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물이 방주가 대신 받죠. 네. 그리고 방주는 역청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쪽까지는 물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방주에 발랐던 그 역청이 속죄의 의미, 그러니까 덮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이건 역청을 의미하죠. 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방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안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당신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진정한 선장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어질 때 나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당신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종종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장 노릇을 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의 진정한 선장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